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과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바람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 때, 이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할 때, 야, 저 사람 춤바람 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항상 이 뭔가를 동경하고 망상을 그리면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사람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마음이 틀어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이 삐지거나 그럴 때 누군가를 그 삐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딱 건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게 표현이 나와요? 찬바람이 쌩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또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시전에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바람들은 나에게 불면 나도 안 좋고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좋아지는 바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좋은 바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바람이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바람처럼 불 때 성경에 이야기해 보니까 바람이 불처럼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처럼.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고 또 불처럼 임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말씀의 3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성령이 지금 불처럼 임한다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이 불에 대한 습성과 특징을 알 필요가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요, 열기가 있고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차기찬 마음, 썰렁한 마음, 굳은 마음들이 아주 불처럼 뜨거워지고 신앙심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은 거.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두 번째 불의 특징은 뭐예요? 불이라는 것은 빛을 갖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령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여지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들이 밝아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밝아지고 또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의 특성은요, 불은 타고 있으면은 이 불이라는 것은 활활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불씨가. 그럼 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불이라는 것은 이 불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은 항상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식물을 볼까요? 식물이라는 것은 이 뿌리가 하늘로 뿌리를 두잖아요. 식물은요, 땅을 두고 식물은 땅으로 이렇게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항상 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를 가졌냐느니, 내가 어느 집에서 사냐느니, 내가 어떤 차를 끌냐니 그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차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마 이제까지 사는 차를 바꾼 것만 해도 한 8대가 넘는 걸로 알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하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찾고 생각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만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불의 특징은요, 이 번지는 힘이 있어요. 성냥불 하나가요,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번지게 만든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이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섯 번째는요, 불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음식물도 고기도 생을 갖다 놓으면 생고기를 갖다 놓으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불을 이렇게 가열을 해보세요. 그 생고기가 아주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가열시키고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덮인 이 악하고 추한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이라는 특징은요, 이 불은 녹아지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얼음에 대고 불을 가열해 보세요. 얼음은 단단하게 있어도 불만 가열하면 싹 녹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그곳 가운데 불이 임하면 그 깨졌던 관계가 다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녹아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임하여지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선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세상에 있는 그 하늘 시민으로 갖고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인데 지금 나는 땅에 발을 디딛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늘나라에 살면 너무 좋고 할렐루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하늘의 존재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하늘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팔을 디디고 사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친구 모임이 있고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동호회를 가야 되는데 꼭 예배하는 시간에 맞물리고 뭔가 신방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맞물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서 모이게 힘쓰면서 기다려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의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라서 밥 짓는 냄새, 김치 냄새가 이 성전에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를 맡으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해도 밥을 안 쳐야 돼 해가지고 밥솥에다 방금 쌀을 얹혔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요, 바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금방 됩니까? 안 되죠. 밥이 지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돈이 급하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급해. 그러나 내 급한 거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다림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기다리는 것을 잘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왕도요, 이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 왕 또한 하나님께서 크시게 사용하신 인물 중에 한 분이지만 인생에 보면 이분처럼 진짜 모진 고생을 당하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불만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 또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리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간절히 지금 기다리는 것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때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이게 무엇인가 돼야 되고 응답이 돼야 되고 이루어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작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했다가 기다렸더니 그것이 안 될 때는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때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때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빨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연장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아요? 우리의 정욕뿐만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 축복이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 또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성도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돼. 저거 어떻게 하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그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모든 뭐예요? 이 기다림과 인내는 끝내는 소망을 준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당부하시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모인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당부한 대로 모이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이 그 모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다리고 그 기다렸더니 끝내는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불처럼 역사하시더니 그 많은 사람들 120명의 많은 사도들이 다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저들이 술 취해서 막 주정뱅이처럼 떠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각 사람의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진짜 성령이 기다리고 받았더니 내 입술에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언어에 대한 그 은사와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이제 타 교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오셨을 때는 참 힘든 인생이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주 순수하게 제가 한 말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저는 뭐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받은 거는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번엔 끝까지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수함 갖고 제자 훈련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 보고 싶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기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성도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100 중에 몇 프로나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쯤 하면은요, 이거 무엇인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낙심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성령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각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이걸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기도를 합심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스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같이 합하고 더불어져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불처럼 그곳 가운데 임하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모임을 할 때는요, 이 세상적인 모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무슨 모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임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난 후 그 많은 사람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은 늘 나와서 기도하는 모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 솔직히 아닐까?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또 성령의 불처럼 떨어지진 않을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처럼 역사하진 않을까? 할렐루야. 이 모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불처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의 그곳 가운데 함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래서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지금 120명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불처럼 그 성령이 내리는 것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내리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은 어떻게 했대? 회개할 때 임하여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성령 밖에서는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왜 고백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마음 중심을 알고 그 은밀한 부분,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안다고 하시고 안고 일어서면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손바닥 갖고 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진 나가서 스스로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해코지한 것이 없는데, 남을 해한 적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에 싱크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님들이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하다 보면 주방에서 이렇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 싱크대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막히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 설거지가 못하면 모든 일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좋아지고 앞에 있는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막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뚫어야 되는 거죠. 음식물이 걸려있으면 음식물을 빼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원활하게 물이 흐르고 설거지를 잘할 수 있고 앞으로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잘 안 풀려요? 무엇을 했는데 항상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그거는 걸려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원활하게 물이 흐르듯이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전기라는 것은요, 전기 코드에 꽂았을 때 전기가 통합니다.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도요, 전기를 꽂지 않으면 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원활한 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얘기 나와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더 잘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큰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사도도요, 성령을 받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성령 받았더니 알게 되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랬더니 여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불처럼 뜨거워지자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시죠? 인생이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은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물처럼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너 선물 줄게 기다려 그러면 별로 이게 기대감이 뭐 기쁘긴 해도 이게 많이 기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선물을 딱 받게 되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선물이란 성령님, 그 선물이란 그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란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불어요. 어디에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바람이 불고, 내 가게에서 그 사업장에서 문을 열어도 바람이 쑥 들어오고, 내가 사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이 교회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붑니다. 어디에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나 함께 계시다. 어디에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람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임재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재의식. 임재의식은 무엇입니까? 늘 나와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빈곤에 처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그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불처럼 내리는 큰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편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이 임재의식을 갖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평강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복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